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5장은 출애굽기 25장과 31장에서 주어졌던 안식일 규례, 성소를 지을 예물과 성막을 지을 일꾼들에 대한 지시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 애굽 즉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무리이므로 후일에 광야교회로 불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고 31장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스라엘의 체제가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된 신정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날과 같이 성냥이나 전기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불 피우는 일이 커다란 노동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금요일에 해가 지면 전기 차단기를 내려놓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리도 하지 않고 미리 해놓은 것을 먹고 지낸다고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지시하셨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해 두 번째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헌금의 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구절입니다. 곧 금과 은과 녹과 금, 은, 놋은 성막 본체와 성소의 여러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기본 재료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성소,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 중 애복과 흉패를 만드는 데 사용될 재료입니다. 가는 배실과 반포 속옷, 관, 고위를 만듭니다. 염소털과 성소의 제휘장을 만듭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와 웃덮개를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나뭇결이 아름다우며 재질이 단단하여 가구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하겠기 때문에 법궤, 진설병상, 성막의 널판, 번제단 등을 만듭니다. 등유는 성소 내의 촛대에 저녁마다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으로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합니다.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봇을 장식하는 데에는 2개의 호마노가 사용되었으며 흉패를 장식하는 데에는 호마노를 포함한 12개의 보석이 사용되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 성막의 여러 부품을 직접 만든 자들을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은 진설병 상을 말합니다. 그 채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으로 만든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 등을 가리킵니다.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놋 그물과 그물은 고기 굽는 석쇠를 말합니다.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성막의 덮개에 줄을 맨 후에 땅에 고정하기 위한 말뚝을 말합니다. 뜰의 말뚝과 성막들을 구성하는 포장에 줄을 매어 땅에 고정하기 위한 말뚝을 말합니다.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헌물을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남자들도 금으로 단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해달을 직접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애굽에서 들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모든 여인들은 족보와 계수에서 제외되었지만 재주가 있는 여인은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털에서 실을 뽑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기술이 요구되는 일 같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족장은 지위가 높기에 상대적으로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0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은 르비딤 전투 때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사람으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은 유다의 6대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에봇이나 흉패에 부착할 보석을 가공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새기는 조각목으로 기구 따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보석을 깎거나 나무 조각하는 기술을 교육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막을 지을 때 물질이 필요했지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또한 함께 했음을 출애굽기 35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